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7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27장 1절로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넌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라놓아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곧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을 10바위로 속이 빛게 만들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여호와님께서 노수로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러 태워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태울 번자를 써서 번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그 위에 놋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놋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번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로 약 45.6cm입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계산하기 편하도록 한 규빗을 50c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2.5m이고 높이가 1.5m 정도의 크기입니다.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이 번제단은 해막 안에서 크기가 가장 큰 기구입니다. 번제단의 네 기둥에는 뿔을 만들고 그 위에 놋으로 쌓습니다. 이 뿔은 구원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이 제단의 뿔에 피가 묻어 있기에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0페이지. 550.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11페이지 열왕기상 1장 50절로 5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며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다윗 왕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이 늙었음에도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고 즉위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정식으로 후계자로 지명하게 되자 아도니아는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성막에 들어가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구원의 뿔을 잡음으로써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살인한 자가 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수기 출애굽기 2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제단의 뿔을 선박으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선박으로 도망을 하여 제단의 뿔을 잡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를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지만은 솔로몬이 그를 끌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하러 왔을 때에 이 요압이 고의로 아브넬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의 가운데는 흠을 만들고 중간에 노수로 그물을 설치해 밑에서 산수가 공급되어 불이 이 재물을 잘 태울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그물 아래에는 재가 잘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의 다리에는 4개의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는 긴 막대기를 앞뒤로 끼워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긴 막대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노수로 쌌습니다. 또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배아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겨 담는 그릇들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만 만들면 됩니다. 이 번제단이 위치한 곳은 출입구인 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 마주치는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손과 발을 씻는 용도입니다. 이 물두멍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소 안에는 떡을 얹는 떡상과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또 향을 피우는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싸고 등잔대와 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덮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덮개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싸고 덮개인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번제단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수는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영광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돌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놔니 뱀들이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우리로 죽게 만든다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약 1년 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후 약 38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며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불 모양의 뱀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섭기도 두려워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범죄했다고 말하며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높이 매달고 이 불뱀을 보는 자는 누구라도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았고, 놀랍게도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라도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하셨으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이 장대 끝에 달린 이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하여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27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출애굽기 27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썩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정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사업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강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리며 그 받침 수건은 못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르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벽에는 그 기둥이 수건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건은 못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르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들의 옆 서쪽의 너비 10규빗은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여리로 받침이 여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을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둥가루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못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못은 5규빗이요 받침은 못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못으로 할지니라.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그림을 주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뜰 마당을 만들고 그 주변에 장막을 쳐서 성막을 보호하십니다. 이 전체 공간을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해막 안에 있는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마당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성막의 뜰은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 50m이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25m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2.5m의 높이로 휘장, 장막을 둘러서 치게 합니다. 이 전체를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출입구는 동쪽입니다. 이 해막은 예구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해막 안에 들어가야만 안을 볼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출입을 열고 해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아멘.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수시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해막은 조용하고 쾌적하고 또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하고 아주 처참한 곳입니다. 해막에 들어가면 짐승의 피와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해막에 들어가는 처음 장소에 번제단을 설치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해막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을 설치하도록 하신 것일까?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단도 제단의 뿔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부터 21절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평화가 증거의 앞 피정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무섭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불빛이 없으면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금 한 덩이를 쳐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쳐서 만들라는 것은 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펴고 얇게 넓혀가면서 등잔대 모양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등잔대는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3개의 등잔을 만듦으로 총 7개의 등잔이 됩니다. 구약의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7 등잔대의 기둥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기둥에 붙어있는 등잔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등잔의 기름은 감람유만 사용하게 하십니다.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으깨고 짜내서 만듭니다. 이렇게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만 등잔의 기름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매일 해질 때에 이 7 등잔대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에 이 등잔의 불을 끕니다. 20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라는 말씀은 하루 종일 24시간 등불을 끄지 말고 밝혀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녁 해질 때부터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적으로 빛을 내도록 등잔불을 밝히라는 의미입니다. 이 등잔은 성소의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이 빛은 지하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적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상 위에 진설병을 올리고 내리는 일과 또 등잔대에 불을 켜고 불을 끄는 일과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7장까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막은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막과 이 방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로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서 우리 확인해 봅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첫째,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에게 그 재료와 크기와 모양 등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대로 지어 만든 구조물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재료와 또 크기와 모양까지 설계도를 주셔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둘째, 모두 구원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하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을 선택하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로 멸망당할 때에 방주 안에 들어있던 자들은 생명을 구원받고 또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 제물을 드려 짐승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차이점입니다. 첫째, 구조와 형태가 다릅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 만든 크고 견고하게 만든 배 형태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선막 형태입니다. 둘째, 사용 기간이 다릅니다. 방주는 대홍수 때 약 1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약 48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적 의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이며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주와 성막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모양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여로보암의 죄라고 규정하시고 죄로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것만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대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생활이요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해망의 기구들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여 좋은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것만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부신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